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태양이 멈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태양이 멈췄을까?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태양이 멈춘 것을 증언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질문은 어떤 방식과 원리에 의하여 태양이 멈췄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셨는가? 바로 여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답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태양을 멈추게 하신 거죠.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기브온이라는 성읍이 나오게 되지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함락시켰다라는 소식을 듣자 극도의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지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부족과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문을 굳게 잠그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둘 다 멸망이 확정된 길이었기에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전혀 다른 제3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속임수였습니다. 그들은 낡은 전대와 또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나기 위해 씻습니다. 그리고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들은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 마냥 위장합니다.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전쟁하지 맙시다. 화친제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서 멀리서 온 족속인 줄 알고 그들과 화친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난 후에 진실이 드러나게 되지요. 기브온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진멸하라 명령하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은 것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브온의 속임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분명히 거짓말은 잘못된 거지요. 기브온의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절박함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들에게 속임수는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생존의 문제였던 거지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임수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브온의 속임수를 아시면서도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했겠느냐? 하나님은 그분의 품속으로 뛰어 들어오는 기브온 사람들의 몸부림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사랑입니다. 멸망에 빠진 죄인들을 건져내는 사랑이지요. 그 사랑은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 그리고 방법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속임수로 맺어진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비록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으니 어길 수 없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마땅히 보여줘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라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퍼지자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을 포함한 5성읍의 왕들이 극도로 분노하게 됩니다. 기브온은 큰 성읍이지 않느냐, 왕도 중 하나이지 않는가, 아이성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 강한 용사들이지 않는가, 어찌하여 그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수 있단 말이냐. 그들은 기브온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징벌하기로 결정합니다. 5 왕은 연합하여 기브온을 완전히 포위했고 이제 기브온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면초가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0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긴급히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도우소서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이 불과 며칠 전의 일이죠. 게다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서로 싸우지 말자, 침략하지 말자라는 화친 조약이지 서로 위급한 상황이 닥쳐오면 생명을 걸고 서로를 도와주자, 동맹 조약 맺은 것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도와줘야 할 의무나 이유는 전혀 없는 거지요. 더군다나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온 이 위기 상황은 이스라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였고 그 대가로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요. 만약 이스라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강력한 5 왕의 연합군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얼마나 뻔뻔한 요구입니까? 상식적으로는 거절하는 것이 마땅한 요청일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기브온의 뻔뻔하고 희생이 불가피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즉시 행동에 나서게 되지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호수아를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완벽함이나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맺은 언약, 즉 우리와 맺은 약속 위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언약을 맺으시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수아의 행동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습이 이렇게 눈앞에 그려지십니까? 밤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자마자 밤새도록 그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지요. 이 갑자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밤새도록 이라는 표현은 여호수아가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질주하여 그곳에 도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읽을 때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탕자의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탕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동네 어귀로 들어섰을 때에 갑자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자신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바로 아버지였죠. 상상도 못했던, 전혀 예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지요. 아버지는 매일 동네 어귀를 살피며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들을 발견한 그 순간 아버지는 체면도 위선도 다 내던지고 뛰어가게 됩니다. 행여 동네 사람들이 폐륜을 저지르고 떠나간 아들 보면서 망할 놈아 왜 왔느냐 해코지할까 봐, 그래서 아들이 다시 길을 떠나게 될까 봐 아버지가 그 아들 품어 보호하려고 벗은 발로 질주한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기브온의 부르짖음을 들은 여호수아가 밤을 새워 달려간 모습과 같지요.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의 죄를 덮어줬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기브온의 속임수를 덮어주고 가려준 겁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여호수아의 모습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5명의 연합군들도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빨리 와서 구원해달라 요청하기는 했지만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올까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연합군 역시 마찬가지였겠지요. 기브온이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곤경에 빠뜨렸으니 그들을 위해 목숨을 무릅쓰고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스라엘 군대가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사랑,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서둘러 그들에게 올라간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여준 이 갑작스러운 은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밤새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손해보더라도 위험하더라도 뛰어드는 자, 하나님은 그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이 패하게 하셨다라는 단어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극도의 혼란과 공황 상태에 빠뜨려서 대적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상황을 묘사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연합군은 이스라엘 군대의 갑작스러운 기습으로 극도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위압감,
공포함에 완전히 압도되어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치는 연합군을 뒤따라가며 그들을 살육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리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박이란 단어도 참 재밌습니다. 원문을 보면 큰 돌덩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돌을 던져서 그 대적들을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던지신 그 돌덩이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강한 감동과 강한 진한 마음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향하여 담대하게 명령하게 되지요. 태양과 달은 멈출지어다. 인간이 태양과 달을 향하여 명령한 일은 창세 이래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3절,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쌓으셨음이니라. 태양과 달이 멈춰 섰고 하루가 이틀만큼이나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연합군을 철저히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전무후무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태양과 달은 아주 그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신적인 존재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태양신 바알과 달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태양과 달이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에게 생명과 풍요를 준다. 그렇게 믿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 앞에 태양도 달도 무기력하게 멈춰 서게 됩니다. 영적인 전복, 다시 말하면 영적인 완전한 뒤엎어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던 절대적인 가치들과 질서들이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그들은 철저히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달과 태양과 같은 존재들이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태양 앞에 절하며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명예라는 달을 섬기고 있고 인간관계라는 별들과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온갖 행성들을 신봉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 인생,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다. 나의 안전을 담보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던 모든 것들 한순간에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경험했던 금융위기, 각종 전쟁들, 지금도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멈췄던 일들, 자연재해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뢰하는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하는지 너희는 깨달아 알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브온의 부르짖음과 여호수아의 즉각적인 응답이 서로 맞부딪힐 때에, 서로 맞물릴 때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위험에 처한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달라 요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는 간절한 믿음의 호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응답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밤새도록 지체하지 않고 행군을 했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싸웠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받은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 여호수아의 사랑이 서로 만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바로 태양이 멈춰선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든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치료가 만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성도들의 나눔이 만날 때에 공급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위로하는 사람들의 진실한 사랑이 만날 때에 회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갈망과 전도하는 자들의 담대한 복음 전파가 만나서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지요. 때로는 기브온처럼 우리도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응답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혈통도 업적도 선행도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알면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맺어진 그 언약, 그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셨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바로 그 기브온 사람인과 동시에 여호수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부르짖음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느냐? 너희의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외로움에 시달리는 분들, 앞날에 대한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들의 외침을 외면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해서 고개를 돌리면 안 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브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번 주에 한 사람을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품어야 할 기브온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면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무방합니다.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한 끼의 식사, 진심 어린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필요하다면 태양도 달도 멈추는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호수아와 기브온을 위하여 태양까지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흐르는 강물처럼 잔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 끝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